창세기 21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11날을 지냈더라.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르러 발아래 가나니. 김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나라 고어예요. 이거는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용비어천가 2장의 내용이죠. 비록 용비어천가 전체의 내용은 매우 정치적이고 사실적인 서사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이 2장만큼은 아름다운 시어로서 인생의 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 민족이 역사의 그 켠켠이에서 집단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오랜 그 쌓여진 그 지혜들이 담겨 있고 응축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2장의 내용을 지금의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꽃도 좋고 열매도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치고 시내를 이루어 결국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샘이 깊은 물과 뿌리가 깊은 나무의 이 견고함에 대해 우리 조상들이 발견한 이 지혜는요, 사실 성경 속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오늘의 정발산으로 이전한 우리 교회가 바로 샘이 깊은 물 옆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 나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그러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큰 거목으로 우리 교회가 무한히 성장 발전하리라 믿고 꿈꾸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어 믿음으로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마침내 얻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육체는 노쇠하였지만 그 믿음과 그 열매는 풍성히 장성하여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영향력을 사방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본문 33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하고 있죠. 여기 브엘세바에서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무슨 뜻일까요? 세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의 우물이에요. 7의 우물인데 이 7의 우물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7번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맹세를 하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7은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숫자죠. 그래서 바로 이 브엘세바는 완전한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한 우물.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런 완전한 우물, 그런 우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바로 이 브엘세바는 영원히 무한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셀나무는 버드나무와 같은 그런 일종이에요. 버드나무가 쭉쭉 늘어져 있으면은 되게 보기가 좋죠. 예. 높이 자라고 그 가지가 풍성한 그런 울창한 그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예요. 결코 마르지 않은 완전한 우물 옆에 심겨진 울창한 버드나무, 바로 완전한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가고 몸은 내세야 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 삶의 영향력은 대를 이어 번창하고 새들이 깃들고 많은 생명들이 쉼과 생명을 얻는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정말 생각하시나요? 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물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아브라함, 위대해지지 않을래야 위대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위대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우물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완전한 우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동산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얼마나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을 담은 창세기 21장 33절의 축복된 삶은요,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 사랑동산 가정마다 가서 처음으로 나눈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축복이 더욱 풍성히 우리 가정마다 미치기를, 가득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면서 오른쪽 벽면에 그려진 나무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그럼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네. 그 벽면에 쓰여진 글이 있어요. 그 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바로 쉬운 성경으로 본 시편 1편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문을 넘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3절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시편 1편 1절 2절의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1절, 2절의 내용은 뭘까요?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쉬운가요? 쉬워요? 예,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온통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투성이니까요. 저도 이번에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야,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조금만 풀어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버린, 거기에 머물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건요,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건요,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오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왜 오만할까요? 내가 오만한 이유는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2절이 뭘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힘이 나고 막 이상한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양각색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증상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을 하면요, 반드시 나를 향해 생명 바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생생히 촉촉하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의 본질이에요. 이게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 게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만할래야 오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만할 필요도 못 느껴요. 왜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미천한 나를 우주보다 존귀 여기시고 축복하고 계신데 뭐가 더 결핍되고 뭐가 더 아쉬워서 나를 내세우려 하고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만할 필요도 없고 죄지을 필요도 없고 악한 꾀를 따를 필요도 없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뭔가요? 주보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아멘. 예,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완전한 우물 되신 하나님의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요, 말씀을 회복하고요, 기도를 회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각자가 이 부분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에 다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본질에 충실하여 이 본질을 뜨겁게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본질을 뜨겁게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면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삽니다. 따라해 보세요.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산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완전한 우물 되신 하나님께 뿌리가 내린 그 인생은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없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 없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 모든 일이 척척척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라고 하더라도요, 비바람은 맞아야 하고요, 번개가 꽂히기도 하고요, 차가운 눈보라에 또 추운 날씨도 견뎌야 하고요, 껍질이 쩍쩍 갈라지는 무더위와 가뭄에 고통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완전한 우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공급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주 고꾸라져 넘어지지는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고요,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살게 되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물질의 축복도 있고요, 인생의 성공도 있고 사회적 명성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 열매들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요, 그거를 감당할 만하다면, 그걸 오히려 받으면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더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들보다 더 소중한, 더 값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시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열매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을 내릴 때 무엇보다 여러분이라는 그 열매가 튼실하게 연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어떤 게 여러분이 튼실한 열매로 연그는 걸까요?
하나님과 점점 더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어떠한 세파가 밀려오더라도 평안 가운데 삶을 즐기며 믿음 가운데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만큼 다른 한 영혼도 소중함을 알아 마음을 다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평생 함께 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에 죽음을 앞두고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이라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튼실하게 연그러 간다는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룩한 어떤 것도요, 여러분이 인생이 끝마칠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진 여러분의 자신의 인격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 영향받아 하나님을 더 알아 누리게 된 또 다른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요,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 누리는 좋은 영향을 여러분이 주었다면 그건요, 우주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열매는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죠. 우리가 모두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다 바로 그 자녀들과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요? 아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탁월한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 넉넉하게 기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 위대해져 가는 가문, 점점 더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갈수록 자손이 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갈수록 위대해져 가는 그런 가문들이 우뚝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요,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부모, 엄마, 아빠가 한 아이들 아무리 잘 키워봤자요, 그 아이들 세상에 이웃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마을이 준비되지 않는 이상 위대한 위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정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문화 생태계 속에서 세계를 책임질 위대한 위인들이 대를 이어갈수록 일어나는 사랑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필요가 공급되는 인생을 삽니다. 따라해 보세요. 필요가 공급되는 인생을 산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뭄에도 더위에도 추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려면요, 항상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겠지요.
지난 5, 60년간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일과 변화가 있었나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하늘은 항상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 있고 방법이 없어도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또는 배가 난파를 하거나 이래서 이제 조난을 당하면,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나중에 그 죽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8, 90%는 아주 그 가까운 곳에, 죽은 그 자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살 방법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침착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찾아보았다면 잃지 않아도 될 그 목숨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반드시 나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반드시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여기 들어오면은 뭘 하나 킬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손에 리모컨 하나만 딱 있으면 탁 켜져. 응? 이 리모컨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소통하면 짱 하면서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찹니다. 보이지 않던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낙담하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이 사방이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황하고 조급하여서 오히려 일을 망치고 더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다 보면 결코 이 자리에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주위를 열심히 둘러보고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고요, 방법이 생기면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문제 해답을 그 문제 속에 함께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될 때 짱! 그 사실이 확신하게 되면서,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가만히 앉아서 구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구했으면 찾으러 다녀야죠. 찾으러 다녀야죠. 찾았으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죠. 이 모든 과정이 기도예요. 앉아서 있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결국 해결책을 찾아 그것이 해결되는 거기까지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자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따라해 보세요. 첫째,
그게 첫째, 걱정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하고 함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둘째, 정직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 셋째,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네, 할렐루야. 네, 완전한 우물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살아감으로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받아서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을 마침내 찾아 누리는 사랑동산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결국 형통하는 인생을 삽니다. 따라해 보세요. 결국 형통하는 인생을 산다. 예, 우리 3절 말씀 이번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말,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어려움도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그런 걸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여기 경험해본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여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주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게 마음으로 확인이 돼요. 그게 확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돌리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게 되고 그걸 믿게 돼요. 그러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괜히 주시겠어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내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요, 내가 겪은 아픔들, 슬픔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통들마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된다. 지금은 너무너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다 보니 그 큰 아픔이 너무나 작은 게 되는 거예요. 이 털어버리면 없어지는 번지 정도로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 형들이 팔아 넘겼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정신병원에 갈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의 아내를 목을 치고 그랬나요? 형들을 다 죽여버렸나요? 다 해결됐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 모든 상처들이 다 녹아져 없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눈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형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발산의 시대를 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 되라 하십니다. 완전한 우물 대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울창한 에셀나무 되라 하세요. 그래서 열매 있는 인생, 피로가 공급되는 인생,
결국은 형통하는 인생을 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완전한 우물 대신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들을 소망하며 완전한 우물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자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뜨겁게 회복하는 사랑동산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왼쪽 벽에 쓰여 있는 우리의 다짐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저기 쓰여져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